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성탄의 주간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을 잠깐 멈추고 누가복음을 읽었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냐면 화려하고 부요하고 또 사치스러운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그 음녀 바벨론이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대리자라 할 수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히죠.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이 끝인가? 라고 할 때 아직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원흉인,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타락의 원흉인 옛뱀, 사탄도 역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2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른바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인 것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흰 보좌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보좌가 정말 핵심인 거예요. 그동안 짐승의 보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지금 보좌 위에 앉아서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보좌는 다 무너지는 보좌고 그 보좌는 절대적인 보좌가 될 수 없다. 어떤 보좌만이 진정한 보좌냐라고 할 때 바로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고 이 보좌가 가장 중요한 보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진리죠.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섭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측면으로만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한 인간으로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교훈하여 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미 진작에 말씀하여 주신 바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줍니다. 다 내줘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죽음을 맞이했든지 간에 일반적인 어떤 장례 절차를 치렀든지 간에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었었든지 간에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그냥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다 살아나요. 그런데 이 사실 불신자는 차라리 살아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버리세요. 그리고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이 되어 있죠. 두 종류의 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들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책입니다. 책들이 이제 뭐냐라고 할 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를 보면 이 모든 이제 행동과 모든 말이 거기 고스란히 다 녹화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들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책들 중 하나는 아마도 율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른바 이 판결의 기준이 함께 거기에 써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들에 따라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치우침 없이 편견 없이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숨겨진 건 없어요. 이거는 다행히 기록이 안 됐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서 정확하게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그 마음과 그 행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고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예요. 자, 그러면 이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의의 심판을 받고 역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교훈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져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함이 듭니다. 목사님, 그럼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사실 우리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도 큰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예외이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또 하나의 책이 펴졌다고 그랬죠. 어떤 책이요? 생명책이 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도 책들에 따라 정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생명책을 보니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죠. 이 사람도 죄인이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 그러나 정죄함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죠. 그래서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은혜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 외에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신 적이 있고요. 그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는 병든 자들도 고쳐지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명하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너무 놀랬죠. 너무나 기뻐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말씀하세요.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딱 되죠. 야, 그렇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 정말 핵심이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어디 우리가 화려한 데 초대를 받아요. 우리가 무슨 초청장을 받아요. 뭘 받아요. 유명 인사도 아니잖아요. 무명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모든 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함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거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셨으니, 아직은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